로마서 7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유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매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왜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부터 벗어났고 율법의 매임으로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용도 폐기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기능,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즉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여전히 뭐예요? 죄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짓기 좋아하는 옛사람의 본성, 그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 주지만은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죄는 드러났지만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린 적잖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 일생 동안 선을 행하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뜻대로 그 길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더 시험에 잘 넘어지죠. 행하라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말라는 악은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된 생각과 마음은 품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뭐요? 죄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돼요. 아, 죄된 말,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뭐요? 죄된 말을 하게 돼요.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죄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여러분 잘하라고 노력 많이 하죠. 그렇죠? 잘 섬겨야지.
잘 섬겨야지. 정말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 먹고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말로 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는 좋은 마음으로 야 잘해줘야지. 잘 섬겨야지. 네. 갔다 와서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왼수가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말과 행동하지 못하고 뭐예요? 옛사람에 속한 그런 말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정말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훈육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럭하죠, 버럭.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라고 죄. 사도 바울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도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입술이, 우리 행동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통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요. 바로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즐겁고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작은 것에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급함이 해결되고요, 영적 평안을 얻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거듭난 중생한 성도의 삶이 있는 반면에 그 성도 안에 오래전부터 그를 지배하던 옛사람의 그 잔재, 옛사람의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세상 쾌락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그 길로 빠져요. 이 옛사람은 죄 짓는 것이 매우 익숙하죠. 할 수 있는 대로 거듭난 사람을 유혹해서 옛 생활로 끌고 가려 합니다. 자, 뭐예요?
한 지붕 두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그 본성과 잔재는 이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생명까지도 뭡니까? 그 옛생활의 패턴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갈등이죠.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죠.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갈등을 겪게 돼요. 자, 그럼 이 갈등 속에서 결과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그것은 누가 세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옛사람이 세면 뭐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세면 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지만,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내 옛사람의 힘이 강해지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옛사람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격 안에 이 두 법이 싸우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깊게 고민했던 것이죠. 갈등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동시에 악을 행하려는 본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겠지만 이것을 종종 경험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또한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하나의 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싸우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강건해지면, 새 사람이 강해지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뭡니까? 옛사람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누르고 옛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된 마음과 생각으로, 죄된 말로, 죄된 행동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백업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만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 강하거든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존재의 세력이에요. 실제 세력입니다. 그 세력은 은혜로만 꺾을 수 있죠. 은혜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어디서 강할 수 있다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강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옛사람의 잔재가, 그 죄성이 고개를 들지 못할 수 있도록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하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면 뭐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이거 백전백패예요.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은혜 공급이 딸리면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마음이 까칠해져요. 마음도 까칠해지지, 말도 까칠해지지, 행동도 까칠해지지. 거의 정확해요. 왜? 은혜가 떨어졌거든. 내 옛사람이 지금 고개를 치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강가로 가서 시냇가의 시몬처럼 그 은혜의 강물을 빨아들이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요. 우리 힘이 딸리고 시험 가운데 지쳐있고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그 은혜의 강가로 가야 돼요. 터치해야 돼, 터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그 은혜 강가로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가서 터치해야 돼, 터치. 그 강물에 터치를 해야 돼. 그 믿음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서 강건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과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 사람과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싸움의 결과 속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과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옛사람의 그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끊이지 않는 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가끔씩, 아니 자주 옛사람이 새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본성이, 그 잔재가 새 생명의 그 기운을 꺾는 걸 본다는 거죠. 죄에 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탄식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비참한 거죠. 이미 새 생명을 받았는데, 새로운 삶의 그 생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된 생각과 마음 품고 있고 죄된 말 하고 있고 죄된 행동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내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죽을 맛이구나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정말 비극이죠. 우리가 그럼 이게 그리스도냐? 이게 다야?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결말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낙심되고 침체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았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면서 고백을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것을 꺼지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고 있어요. 죄에게 지고 있고 옛사람에게 지고 있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침체되어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를 마침내 꺾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은 지는 것 같으나 최종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 바울이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고 있고 침체도 있고 낙심도 있고 죽을 맛이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축구든지 이런 게임을 할 때 가장 흥분되는 게임 뭐죠? 한일전, 그죠? 일본과 붙을 때, 그죠? 안 그러십니까? 저는 일본과 붙으면 꼭 봐요. 밤은 새진 않지만. 근데 만약 게임이 이렇게 진행되다 생각해 보세요. 축구로 얘기를 듭시다. 전반전에 일본이 3골 넣었어요. 3대 0이 돼버렸어. 후반전이 또 시작됐는데 일본이 3대 0이 됐는데 계속 후지부지 하다가 이제 후반전 되면서 한국 팀이 겨우겨우 하면서 3골을 넣어서 3대 3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장전까지 갔어. 연장전 가서 극적으로 누가 골을 넣을게요? 한국 팀이 넣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대 3으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역전승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그 생중계를 봤던 사람은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왜? 전반 3대 0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일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또 누굴 저주했을까요? 한국 선수를 저주했겠죠. 네가 축구 선수냐? 쟤 빼야 된다. 감독 교체해야 된다.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후반전 들어와서 뭡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데 한 골 넣으니까 뭐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야. 후반전 가니까 3대 3인 거예요. 근데 연장전에서 드디어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 여러분, 그 게임을 참가했던 사람은 너무너무 조마해. 막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전반전 특별히 죽을 맛이죠. 왜? 3대 0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역전 승리한 거죠. 자, 이것은 생방송을 보는 거죠. 생방송. 자, 근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대 3으로 역전승했던 이 경기를 너무 바빠서 못 봤어. 그래서 녹화 방송을 봤어. 녹화 방송을 봤는데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역전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보는 거예요. 알고 보는 거. 4대 3 역전을 알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반전을 틀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뭐 전반전에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자, 그때 뭐예요? 정말 무너지고 난리 나고 TV를 던질까요? 아니죠. 왜 그렇죠? 나중에 역전승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TV를 부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좀만 더 기다리면 동점되고 후반전 연장에서 뭐요? 분명히 역전골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사가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 삶에 처절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마하는 것이 있고 짐이 있고 해쳐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상황 계속되면 영적 침체가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생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녹화 방송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녹화 방송을 보는 거. 이미 승리한 게임을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조금 넘어졌다고, 이거 좀 안 됐다고, 이거 좀 안 풀렸다고, 이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계획도 안 됐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최후 승리를.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 이길 거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승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지금 모양은 이래도, 지금은 지치고 공고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지질한 것 같아도 나는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이 최후 승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당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니까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최후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정말 그래도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다 공중부활해가 주님과 함께 영접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세상을 심판할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어요. 침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최후 승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합류하셨죠. 밤중이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귀신인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로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주여, 만약 주시거든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믿음의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너도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바다를 걷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바다를 걷습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혹시 바다를 걸으신 분 계신가요? 안 걸으셨죠? 베드로는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다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바다를 건넜어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았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몰아치는 그 거센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발밑에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찰싹거리는 파도가 발을 치는 그 느낌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만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에 빠진 거죠. 베드로는 처음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바다를 걸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바람에 주목하고 파도에 주목하고 소리에 주목하고 자기 발을 치는 그 물결을 더 집중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물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어떤 현상을 겪습니까? 먼저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먼저 빠져요. 그러고 나서 넘어지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물 위를 걸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능력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곁길로 세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우리 옆에 분들 마지막 격려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도우실 것이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되고 곤고하고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석 되시고 승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